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하고 요한복음 9장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러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발췌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24절로 넘어갈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또 뛰어넘어서요 35절로 가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이 땅에서의 그 고난, 또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그 영성을 지니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영성인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가 나았는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축복과 영광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이유는 앞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죠. 사울을 버렸고 그리고 새 왕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 그 말은 지명했다. 앞으로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 또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사무엘의 표현에 의하면 선택했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구약적인 의미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무엘이 봤을 때 겉모습이 출중하고 이만하면 왕답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끼고 키가 작고 아담하고 들판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막내로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하는 감동을 받고 기름을 붓죠. 그래서 나중에 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다 있어서 그를 선택했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이미 베드로가 아닌데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신 걸 보면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기름 부으셨다기보다 다윗을 앞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을 앞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17장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이 사울의 종으로, 사울의 몸종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버림받은 왕인데 버림받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이 내면에 있는 불안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어서 아각 왕을 다 죽이고 그들의 나라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불순종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유명한 사무엘의 말을 남기고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사실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던 이유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사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택하시면서 민중들이 원했던, 대중이 원했던 왕과 대중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똑같이 기름을 부으셨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현명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재미있게도 구약에 나오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의 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둘째 아들, 또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또 둘째 아들이 누구죠? 이삭에게도 첫째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해요. 또 야곱도 첫째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가인이 영적인 대를 잇지 못합니다. 아벨이 그 뒤를 잇죠. 근데 이렇게 언제나 아비의 선택, 인간적인 아비의 선택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성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선택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둘째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이 하나님이 있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인간적인 아비의 선택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민중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민중이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안정된 국가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기름 부으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그 과정을 그 다음부터 시작해요. 그게 사울에게 고난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거의 14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부패한 권위에 순종하며 14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윗과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광야의 삶은 그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고 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인터널라이징 되는, 내면화되는 과정에 바로 광야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수많은 전쟁터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핍박이라고 하는 부당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억울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의 때문에 그 과정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고 하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의 그 부당한 권위와 부패한 권위에 계속 순종했고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끝까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광야와 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고 뭔가 필요가 충분히 충족되기보다는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 때문에 고생하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와도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과정의 필수적인 배경이 바로 광야이면서 고난이면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좀 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적으로 기름 부름 받았던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보냄받은 자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소위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자라고 하면, 제사장은 실제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종교 지도자이죠. 그리고 왕은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고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 부류에게 기름 부었던 일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중에 왕이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 기름 부으심의 구약적 전통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면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없어요. 이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컨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고 통합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서 보냄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는 상징적인 사건은 이제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죠. 이게 이제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고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40일 광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그 광야의 기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 부음이 인자 안에 어떻게 내면화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합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4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계셨던 그 40일의 의미가 여기에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때, 성화란 아마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어노인팅이 인터널라이징 되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성령의 음성들을 듣고 따라가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spiritual direction이다, 이렇게 영적 지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리되는 사건들을 다 크게 통틀어서 spiritual formation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뭐 이 전반적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사람,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 이 실로암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인데, 그 일을 단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의 그 내면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점점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밝아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이 곧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마음은 존재의 중심이면서 능력의 근원이고 성품의 그 바탕이 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일치하는 다른 동료가 있다면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대변하는 것처럼 마음이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곧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인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첫 번째로 소명과 사명을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님이 목표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존재, 능력, 성품의 내면화,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뭔가 일의 성취에 어노인팅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눈뜸이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점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점점 눈이 밝아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보냄받았다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얘기는 보냄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 그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실로암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그 눈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는데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 그것이 계속해서 밝아지는 과정, 그게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결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꼭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고난이 없으면 이 기름 부으심이 내면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겨나나, 아니 이게 불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노인팅의 인터널라이징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과정에서 이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나, 그걸 살펴보면 면역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을 통해 주님과 만난다는 그 찬양도 있었던 것이 기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도구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묵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처의 원인은 다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합니다. 근데 이 상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억이에요. 기억. 상처는 흉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제 몸에도 여러 군데 흉터가 있어요. 몸에서 찢어져서 꼬맨 자리, 살과상으로 살이 벗겨진 자리, 교통사고 나서 난 자리도 있지만, 저한테 가장 큰 그 흉터 또는 상처는 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에 있었는데 10톤의 무게로 내리는 그 프레스가 있었어요. 그 프레스를 다루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일을 돕는다고, 그다음 가운데 손가락을 10톤의 무게로 이렇게 늘렸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첫 마디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톤의 고통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다쳤다, 가운데 손가락의 첫 마디가 상실됐다,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저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 한 10년 정도는 손을 펴질 않았어요. 이렇게 쥐고 다녔어요. 이렇게 펴면 상처가 보이니까. 상처가 보이고, 지금은 이게 그 이후 한 3년 동안 손톱 반 정도가 자랐습니다. 이게 막 다쳤을 때는 첫 마디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저에게 남겼던 건 뭐였냐면, 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게 융의 이야기는 컴플렉스라는, 심리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컴플렉스는 어떤 사람은 우월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보면 그 컴플렉스는 이미지랍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미지, 그게 뭘까? 그게 상처예요. 상처. 상처는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어떤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구체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연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고통이 투사되어서 이미지로 간직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예민하거나 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노래로 만들거나 하는데 어쨌든 이 이미지는, 이 상처는 하나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기억이에요. 고통에 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의 의미가 있어요. 상처는. 상처는 기억이면서 동시에 기록입니다. 기억은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기록은 과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할 필요가 없다면 기억만으로도 충분해요.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미지로 우리 안에 기록이 되도록 하시는 그 기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과거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는 의미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상처를 외면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를 외면하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우리의 시각과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종말론적으로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절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종말론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의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건이 종말론적인 죽음이고 종말론적인 부활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태초와 종말, 역사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이 실존적인 죽음과 실존적 부활이 태초 이전의 존재가 태초와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 모든 역사를 대변하고 대신하고 대속하고 구속한다고 하는 의미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깊게 묵상되는 기간이 사순절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나 이 고통이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하는 걸 동시에 바라보는. 그래서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게 경험해야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실로암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요한 1서에 가면 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하나의 통합이지만 이 실로암 사건하고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그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예민한 이런 사건이 눈을 뜨는 사건이고 이것이 생명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 삶의 본질에 대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
영적인 실제와 실체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기간 동안에 그 40일의 광야에서 참된 인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인자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거절, 사단의 유혹의 거절. 그 거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출발하고 매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 되기를 희망하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는 고난주는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먼저 그 고난주간을 그 맞이하게 되는 마음이 사순절에 충분한 영적 기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우리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컴플렉스, 예수님의 상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미지, 이것으로 대체될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주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충분해요. 그리고 상처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슬픔과 불안이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컴플렉스는 그런 슬픔과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희락과 구원의 완성으로 부활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컴플렉스로 우리의 컴플렉스가 아픔과 아픔이 연합하고 고통과 고통이 연합하고 일치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불안이 부정적으로만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런 슬픔과 불안과 일치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미래,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미래, 부활로 종말론적 사건으로 확정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노인팅의 내면 확실하게 일어나는 포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한 발짝 더 가깝게 그리고 한뼘 더 깊게 만나보고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같이 하시는 그 우리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억과 또 기록의 의미로서의 상처가 무조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어떤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컴플렉스와 상처와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컴플렉스가 우리의 컴플렉스와 재해석되고 교체되고 바뀔 때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시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와 종말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큰 화평과 그리고 평안과 안정, 행복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